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으로 준비할까?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듣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교회를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의 순서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에게는 이미 옛날 말입니다만, 얼죽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죽아. 예, 저만 늦나 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커피 체인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팔린 커피를 10잔을 기준으로 한다면 8잔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래요. 그래서 한 겨울에도 평균 6잔 이상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차가운 커피냐 뜨거운 커피냐,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하면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이스 커피, 뜨거운 커피 이거 먼저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그러면 배경이 뜨겁든지 차든지 신앙생활 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믿음을 지키든지 떠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 예를 든 것인가 하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약간의 오해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익숙한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어요.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조하셔서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그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파 이미지 같은 거,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서가지고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그 문의 손잡이가요 바깥쪽에선 없어요. 안쪽에서만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네,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굉장히 친숙한 이 두 곳의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 너무도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익숙한 말씀이지 하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찾고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하신 말씀이 뜨거운 커피냐 차가운 커피냐 둘 중 하나 선택하듯이 해라. 신앙에 있어서도 양자택일을 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문 밖에 계신 예수님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문 밖에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간다 이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 문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한번 그냥 듣고 나면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어디에다 주시는 말씀이냐면 교회에다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고 있는데, 이미 영접했는데, 이미 선택했는데 왜 선택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문 열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이 7교회에 주신 편지는 각각의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는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편지는 전부 회람용에다 돌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 뭡니까?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셔서 이 모든 것은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도되도록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라오디게아 지역도 지금 7교회가 다 어디 있냐면 튀르키예,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 라오디게아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우편 통신의 요충지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이곳도 사람 살기가 좋다는 것은 땅이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데 특별히 무엇이 좋았냐면 목초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을 많이 길렀다고요. 양을 키우는 산지예요. 그러면 양을 잘 키우고 양을 먹이기에 참 좋은 곳이란 얘기는 이곳에서 뭐가 나와요? 양과 비롯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특별히 양털이 나오는 곳이에요. 고급 양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것이 있었다고요. 안약이 유명했대요. 안약. 눈에 발라서 고치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또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금융업이 발달한 곳이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라오디게아 지역이 우리가 7곳 살펴본 것 중에 가장 부유했던 곳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요, AD 6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쯤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이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고 나니까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재건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하려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 주 정부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다 도시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재건하기가 어려울 만큼 큰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곳 하나가 어디냐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 부가 충만한 곳이었다. 훌륭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부유한 도시였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라오디게아에서도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점이 있어요. 여기 불편한 점 무엇이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석회질이 많아서 마실 만한 식수, 사용할 만한 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 하나 연결하고 동쪽에 있는 도시 하나 연결합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물이 아주 청량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수를 어디서 가져와요? 골로새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10km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요. 대단한 기술과도 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사람들이 그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 사람들이 거기는 그 온천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히에라폴리스가 되게 유명했어요. 오늘날 그쪽 지역에 관광하시러 가신 분들은 파묵칼레 그러면 더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자, 이쪽에 연결해요. 여기 연결해서 그럼 무슨 물을 가져옵니까? 거기서는 온천수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를 가져와서 생활용수로 쓰고 또 깨끗한 청정수를 끌고 와서 식수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다 돈을 지불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유했다. 다만 그런 불편함은 있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물이지만 이 물이 한 10여 킬로 수로를 따라오면서 그 물이 계속 시원한 상태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온도가 애매한 미지근한 물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면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면 그 물이 10여 킬로 이상 수로를 타고 오면서 계속 뜨겁겠습니까? 그 물도 처음에는 출발할 땐 뜨거웠지만 좀 미지근한 애매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물을 마시면요,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청량감을 느끼지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지, 다 가졌지, 우리는 부요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교회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도전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복으로 여겼어요. 이건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것을 그냥 축복으로 여기며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한 어떤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 근데 이 기준은요,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돼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괜찮지, 잘하고 있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 기준이요, 내 만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생들 점수를 평가하는데 고민한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글이냐 하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상대적 기준을 평가해야 되냐 절대적 기준을 평가해야 되냐 이 때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 기준은요, 자기 만족에 치우치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점수를 아무래도 후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적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사람들과 내가 볼 수 있는 표준들과 기준, 그분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괜찮다, 나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었다. 스스로 부요하게 여긴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 평가, 상대적 평가로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따르는 평가가 필요해요. 절대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절대평가의 기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17절 화면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비참하리 많지 불쌍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상은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평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가난하다 말씀하시냐? 눈으로 보기에는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었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들 참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운 거예요. 이렇게 만족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부끄러움조차도 알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다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최고 품질의 양털로 짠 그런 고급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가? 특별히 이 대림절이 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이 어떠한가 잘했는가 하고 평가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받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와 이 모습이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이거든요. 우리의 지금 선대들에 비해서 뭐 앞으로의 후대는 아마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시대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혼란기를 겪더라도 지금의 이 풍요로움 자체가 풍요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난할 때, 또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는 잘 믿고 잘 섬겼거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부유해지고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아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하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까? 성경적인 것을 다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기준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다 그것도 고쳐버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변함없이 드리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평가만 하시지 않았어요. 겉면에 말씀 주셨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영적인 가난은 무엇으로 극복하라고요? 금을 사서 극복해라. 영적인 수치는 무엇으로 가리라고요? 흰옷을 입는 것으로 가려라.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거 영적인 눈 어떻게 고치라고요? 안약을 발라서 고쳐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이 가난을 해결할 금은 어떤 금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사고 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 사야 돼요. 주님께 사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 어디 있다고요?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 읽어가는데 새벽 말씀을 혹시 잘 듣지 실시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 요청하시면
말씀 편집본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또 열왕기하 뭐 이런 말씀들을 병행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만, 아수르 대군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손발이 다 잘렸어요. 온 나라의 모든 성이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애굽으로도 원병을 요청할 수가 없고요. 어디로도 구할 수 없어요, 도움을.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디로 가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면서 히스기야 이런 고백을 해요. 마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 한탄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 하면 온갖 공허함, 비어있고 두려움,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고 이 믿음의 공백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온전하게 마치게 완성하게끔 우리를 끌고 가시고 동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신앙의 이것이 사실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값진 라오디게아산 그런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의외로 흰 옷을 사서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뭐 채색 옷이나 뭐 자주색 옷이나 이런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의외로 답은 쉬웠어요. 흰 옷을 입으면 된다. 그런데 이 흰 옷은 그러면 어떤 흰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흰 옷은 주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이 된 거예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흰 옷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깨끗한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어디로부터?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또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치든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그 영적인 눈,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을 벗어나라, 눈을 떠라, 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이걸 가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벗겨지고 하나님 지금 나와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구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수치를 떨쳐버리고 영적인 눈을 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변화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으로. 근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필요한 영적인 자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는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열심과 회개, 여러분. 열심은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죠. 열심은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솟아나기 시작하는 감정이에요.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없어요. 이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눈물 없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또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은 단지 어떤 문제를 수정하고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몇 가지의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과 회개로 나가서 그 문제들을 고치면 되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답이 아니라고,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이 메시지가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면 아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어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준만 명확하게 재워주면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명확하게 기준, 아멘이 되시는 분이 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아멘이 되신다고요. 세상살이에서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분이에요. 후회가 없어요. 잘못될 길이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는 자세, 회개, 열심 이거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사랑하셨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마음을 쓰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되어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대신하여 우리가 추구하겠어요? 이 땅에 무엇이 더 값진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 후에 부를 찬송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더 값진 것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 성탄을 앞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